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8절로 14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믿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재림을 고대하는 준비가 덜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서로 다르다. 아직도 믿음 안에 바로 쓰지 못한 것이죠.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거라.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8절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정말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형제 자매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아멘.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참된 거, 언제든지 참되고 누구에게나 참되며, 바로 이런 것은 인간적인 것은 안 되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안 되고 바로 영원한 영적인 것만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되죠.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비록 인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덕스러운 것이 있어. 그리고 기림이 있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말고,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말고 영적인 것, 이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죠. 왜냐? 생각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짐승만 못한 옛사람.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새 사람이죠.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은 중요한 것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부터, 육적인 생각,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영적인 생각,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라. 생각부터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9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더 나가서 내게, 바울이죠, 영적 지도자 바울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바로 배울 때 적당히 배우면 안 되겠죠. 열심히, 그것도 영생을 걸고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걸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받되 내가 적당히 걸러가지고 들을 만한 건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다 받는 것이죠. 그대로 믿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고 그래도 더 듣고 이것도 경청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본발을 이거는 한눈 팔지 않고 관심 갖고 집중을 해서 지켜보는 거죠. 본발을 행하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 잘 만나야 되겠죠. 영적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받고 듣고 지켜보면서 그대로 뭡니까? 모방을 하고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함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생각에 유괴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적당히 배우고 알고 있는 거로 끝나고 그런 행함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려면 생각도 그리고 배우는 자세도 그리고 행함까지 영적 지도를 그대로 모방.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항상 참으로 기뻐지는 거죠. 그건 왜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물질의 도움을 계속 주다가 그동안 여건이 허락지 못해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하든 도와드리려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외적인 여건 때문에 도울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여건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못했던 것인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이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내가 물질을 받는 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육적인 기쁨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와주는 것, 그것 때문에 물론 기뻐는 하지만 그 받는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님을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뭐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한 것이 내가 궁핍한 중에 있다가 물질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뭐는 주님 앞에서 터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 얼음이 있든지 뭐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람은 그만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 내용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비천에 처하면 낙심하고 마음이 편치 않게 되죠.
근데 비천에 처할 줄도 그것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러면 풍부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않아. 풍부에 처할 줄도 체험을 통해서 알아.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비천에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풍부해졌을 때 그때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비천을 찾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거를 초월해서 풍부했을 때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남 우습게 보지 않고 왜? 믿음 때문에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내가 만족함을 터득한 거죠. 배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나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일체를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울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사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천에 차 있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서 열등생을 하더라도 우등생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쪽이 아니고요. 그런 쪽이 아니고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부자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교만해지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던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초월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계로움에 함께 참여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너희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물질에 풍부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나의 기회로움에 동참해가지고 참여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니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고 참 잘했다 하는 것이 내가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육적인 기쁨 때문에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어느 형편 속에서도 바로 나를 도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 바로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육적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부터 영. 그러면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행함까지 가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장면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훈련이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않고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 자족하는 자, 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바로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풍부 안에서 비천 안에서 인기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능력 주는 주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은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